예, 오늘 제 14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세우라. 누구십니까? 예,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있었었고 아마 또 다음 시간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을 쓰면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세우라, 용납하라, 영접하라 이러한 말을 로마서 말씀에 많이 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복음의 진수를 쓰기로 했으면 복음의 진수만 이야기하고 끝나지 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을까? 그 첫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 교회는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보았지만은 그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은 온 세상에 알려진 그런 그 교회였고 바울이 이 복음서를 쓰고 나서 7년 정도 지났을 때 네로 황제의 그런 그 박해가 있었을 때에도 믿음으로 잘 견뎌낸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마 교회는 선함과 지식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죠. 선함이 있죠. 지식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참 우리가 모범적인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약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성숙함은 아직 좀 부족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 신자들과 또 이방인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섞여 있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그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로서의 성숙은 약간 그 부족한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신학은 상당히 성숙했지만 사랑은 아직 조금 더 자라야 하는 그런 그 교회였다.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랑은 조금 더 자라야 하는 이제 그런 그 교회였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공동체로서의 이 성숙함과 그리고 이 사랑이 조금 더 있어야 한다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진수를 쓰면서 상당히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세우라. 사랑으로 세우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해당하고 필요한 그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특별히 내가 아는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납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 말씀을 쓰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랑과 용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내용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오늘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납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이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그런 그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성교회도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납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복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납으로 나타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14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3절에 보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하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여기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로마 교회가 이 유대교 신자들과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이 섞여 있는 아주 그 특별한 그런 그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먹는 문제, 먹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절기라든지 하는 이 날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 중에 거기에 보면은 그 먹을 만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이 유대교 신자들은 오랫동안 자기 조상 대대로 구약에서 금지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 대대로 구약에서 금지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 이에 반해서 헬라 신자들, 이방인 신자들은 아무 것이나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절기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유대교 신자들은 구약에서부터 지켜온 토요일, 그 안식일을 이제 그들이 그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헬라 신자들은 그 이방인 신자들은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먹는 문제, 이 절기 문제가 서로 이렇게 다르다가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너무 당신들은 율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유대교 신자들은 헬라 그 이방인 신자들을 부정하다, 영적으로 부정하다, 속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서로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문화의 차이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 문화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화의 차이는 절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가 아닌 어떤 그 관점의 차이로 생긴 이런 갈등,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런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누구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죠. 그건 그야말로 우리가 사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그런데 이제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 비본질적인 것, 내가 나온 출신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속한 교파라든지 이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참 이게 다른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의외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가서도 그러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 내가 이전에 있었던 교단 장로교에서는 뭐 무슨 파에서는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왜 그러지? 라는 생각, 또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 저도 옛날에 그 우리 동북부 지역회 그 회장을 할 때, 그 모임을 인도할 때 보면은 그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있었던 그 장로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했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이걸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로 생긴 그런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나 어떤 믿음의 차이로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죠. 이걸 이제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제가 그 재미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때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아마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서도 사진에서도 그 보셨을 터인데 옛날에 그 예배당을 이렇게 보면은 그 왼쪽에 남자들이 앉아 있다면은 오른쪽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따로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 이제 그런 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만약에 서로 남녀가 섞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다면은 그 분리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막 쌍욕을 하면서 막 뭐라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의 차이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어떤 그 문화적인 것으로 서로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럼 아니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믿음의 차이로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그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문화의 차이로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을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11절에 야고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길래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왜 남을 판단하느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은근히 그렇게 푸시를 합니다.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해서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주장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요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하고 이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아니했던 그 참 좋은 그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우리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께서 혼자 가신 일이 참 많습니다. 데리고 그 제자들을 다 깨워서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혼자 이렇게 가셨어요. 그건 예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 제자들도 언젠가는 믿음이 성장을 하면은 언젠가 자기와 같이 새벽 미명에 들에 나가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 날이 올 줄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언젠가는 이제 따라올 날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을 키워주신 주님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억지로 강요하지는 아니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서로 믿음을 서로 판단하지 말고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의외로 이 직분자들이 좀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목회자들 이 직분이 높은 분들이 참 이렇게 믿음이 어린 분들에게 이 믿음을 강요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좀 이건 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음 질문이 중요한데 우리가 서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뭐 믿음이 없다, 뭐 믿음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뭐 신앙이 좋다, 신앙이 뭐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이렇게 무엇인가?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바로 설명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먹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먹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서 정한 이제 그런 음식만 이제 그들이 먹고 또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뭐 아무거나 이렇게 또 먹고 또 이 바울서실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제사 때 이방신 제사 때 사용했던 제물을 먹는 문제 또 그걸 또 안 먹는 문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이제 또 먹지 않는 자는 또 먹는 자를 서로 이제 그렇게 비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오늘 말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자, 또 믿음이 성숙한 자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으셨다 그런 말씀.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저 사람 뭐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저 사람이 조금 믿음이 좀 성숙하다고 서로 그렇게 뭐 판단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이렇게 없다.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믿음이 조금 부족하든지 다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되죠? as it is라고 말 많이 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받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쉬워요? 잘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그냥 그렇게 다 받아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이것이 참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들 생각 때문에 그래. 어떤 생각인가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으신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셨을까?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 하나님께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결정을 그렇게 판단하는 어, 사실 이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용납을 하지 못하고 서로 안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셨으면 우리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하나님 정말 그건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자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서로 안 보는 이런 그 관계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많은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세우시는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인데 4절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주인이 그를 세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그 주인에게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방금 전에 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이 적든 그리고 많든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서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 좋은 사람 서로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넘어지고 서는 것은 다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4절 중반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죠? 업 앤 다운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넘어지고 서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를 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파트 1의 결론은 뭡니까?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누구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는 안 돼요. 참 힘들어요. 그냥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듭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주, 그리고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 그를 서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를 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납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그런 그 내용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파트 2가 바로 그겁니다. 그 파트 1은 이제 서로 사이의 문제라고 한다면 파트 2는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이제 각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을 그 이야기를 그 하는데 자, 그에 보면은 나를 중히 여기거나 이 절기를 이야기하죠. 뭐 어떤 절기를 뭐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뭐 하거나 아니면은 그 먹는 것을 뭐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무엇인가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질문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이 나를 절기를 중하게 여기는 또 이 먹는 거 가리고 안 먹고 하는 이것은 사실 그 본질에 비한다면 비본질적인 것이거든요. 이 비본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본질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본질. 그죠? 그 복음의 그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그 본질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목숨을 이제 그런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바로 그 14장 5절로부터 그 9절까지 쭉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게 보면은 비본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인데 그것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5절에서 9절에서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이 네 번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5절에 보면은 뭐 이 절기가 저 절기보다 뭐 낫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막 갖게 여기고 뭐 이제 여러 가지 6절에 보면은 중히 여기는 자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 6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죠? 이 내용이 중요하죠.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먹으라고요? 주를 위하여 먹어라. 이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먹지 않는 자도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죠?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반대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구원과 어떤 사람의 그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죠? 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이 없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이 있고, 사실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확정하면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걸 이렇게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그 예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어, 찾아봤습니다. 현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그 내용들이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온의 좋은 소식에 참고 자료로 이미 올려드렸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그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 10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도 거기에 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주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장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렇게 여기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리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먹지 말라? 주를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주를 위하여라고 한다면 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를 위하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온전히 주를 위하여 여기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면은 내 안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져 있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없고 내 안에 내가 온통 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어떤 신앙의 그런 그 모습, 나름대로 정해놓은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득 있다가 보니까 양보가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를 위하여라고 한다면은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파트 2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의 그 진정한 그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죠. 이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주를 위하여 사는 그 진정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저도 그렇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데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일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목적 아래 우리의 행위에 자유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 우리 행위에 자유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한다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 먹어도 감사하고, 먹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그런 그 자유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행위에 자유함을 준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그 모습에서 내가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판단할 이유가 이렇게 없다. 그런 말씀. 그래서 파트 3에 보면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세우라 그랬습니다. 자,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2절에 보면은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그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께서도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셨는데 아마 예수께서 우리를 정죄하셨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예수께서도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판단으로 우리가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나 자신도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10절과 1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남의 판단 때문에 우리가 또 상처받지 말고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그 자책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파트를 이렇게 보면은 사랑과 평화가 최우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먹는 문제로 왜 형제를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까? 그랬습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죠? 이것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형제가 너의 말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걸고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근심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우리의 어떤 무엇으로, 우리의 어떤 그 판단이나 우리의 말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자유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 자유의 제한을 스스로 할 줄 알고 그 제한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되 덕을 세우는 자유여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그 형제 자매가 나의 자유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 이 이야기는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여러 번 그 했던 그 이야기예요. 바울은 자기는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가 만약에 시험 들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걸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형제가 나의 자유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다면 그걸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할 줄도 우리가 그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그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무엇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그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에 보면은 16절, 17절, 18절 그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그 주지 않도록 우리가 그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그 먹는 것과 이 마시는 것, 어떤 그 음식 문제라든지
절기 문제라든지 그런 그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뭐 비본질적인 것을 뭐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 이야기를 그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다스리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그 나라거든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지금 그 다스리고 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다스리는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바로 의라고 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이 이렇게 생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의로움.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그런 그 의로움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평강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과 서로 평화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우리가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게 되면은 이 의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연스럽게 여겨 주시는 이런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그렇게 지낸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 기쁨을 그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바로 그곳이 성령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알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이 의로움과 의롭다고 해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있다면은 나는 바로 어떤 사람이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금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데 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죠? 처음에 비본질적인 것의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봤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성령으로 섬기는 이야기가 지금 발전이 그 되고 이렇게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하라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그 섬기는 것이 이렇게 무엇인가? 성령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죠?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힘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섬기려면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하려면은 성령의 가장 큰 열매인 사랑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열매가 사랑이죠. 사랑으로 봉사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남을 섬길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봉사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봉사하면 됩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은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각자 다른 독특한 그 은사대로 그렇게 봉사하면은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그 섬기라고까지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 파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9절로 23절에 보면은 뭐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저 뭐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 주를 위하여 그 사는 또 다른 형제를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은 제가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사랑으로 나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 앞에서는 믿음으로 정직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 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만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위해서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이 믿음이 성숙한 이 믿음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숙한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을 이렇게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 이 덕을 세운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그 듣는 그 이야기인데 19절에 보면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그 힘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그 초점을 맞추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서로 덕을 세우는 것, 교회에 덕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 이제 뭔가 제가 그 참고로 들었죠. 이 말로 덕을 세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의 말을 하고 신앙적으로 조언을 참 잘해주고 또 건면해주고 말로 이렇게 덕을 세우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리고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중재해주고 또 중보기도 해주고 또 이 마음으로 덕을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뭔가 하면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비판을 삼가고 상대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그런 그 마음. 이렇게 우리가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우리가 덕을 세워야 한다. 그런 말씀. 자, 그 다음 질문. 로마서 14장에 먹는 문제가 많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와 그 배경이 그 무엇인가. 그렇게 나와 그 있는데 이 먹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 이유는 로마 교회 상태가
그런 유대인 신자들과 또 이방인 신자들이 섞여 있다가 보니까 이제 목란 문제, 이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많았는데 핵심은 바로 거기에만 깊이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그 해결 전략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참고로 드린 그 네 번째 보면은 바울은 이 본질 문제와 비본질적인 것을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상대의 양심과 믿음을 존중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서로 그걸 위해서 화목하고 덕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바울이 믿음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그 재밌는 그 예화를 마지막에 이렇게 드렸어요. 읽어보신 분 계시는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게 보면은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나귀를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타고 가면 되지.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이제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어린 아이를 걷게 하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그래야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타고 내리고 막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이나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런 말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나귀를 끌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나귀가 불쌍하다고 나귀를 서로 이 장대에다가 깨갖고 서로 어깨에 메고 가는 아주 웃지 못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이나 다른 사람을 신경 쓰다가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덕을 구하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아,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및 적용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및 적용을 보면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자유를 얻고 다른 사람도 이 자유를 줘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그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을 유지한 채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판단하기보다도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그 의와 평강과 또 희락을 이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한다. 그러려면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서론 말씀에 드린 것이 중요한데 바울이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쓰면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라라고 하는 이 글을 많이 또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말씀. 내가 복음을 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건 반쪽이다 그런 말씀.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복음이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복음이 또 우리 교회가 아는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서로 용납으로 나타나야 바로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14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좀 기도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피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피로 이렇게 잘 지냈어요? 예, 우리 또 사모님도 계시고.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아, 이 한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복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납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다 상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다 받아주는 그런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마이크를 좀 키시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주님 사랑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와서 말씀 아버지 주님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복음의 진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는 기도하며 것으로 끝나지 나아갑니다. 않고 하나님 많은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삶으로 살아내는 아버지여 고단하며 온전히 사랑과 용납으로 드러내게 하여 아버지 주시고 나는 아버지 차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래서 드러내는 우리의 온전히 겸손히 세워지고 그 아버지 가정과 정말 공동체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서로 거룩한 믿음 없는 통로로 우리 위해서 한 사람 한 섬 사람을 또 사용하여 낮아지며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감사드립니다. 되게 하여 서로 주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아버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더 예수님의 닮아가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네, 하여 아버지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가 하시고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예수님을 나라를 닮아가게 하여 구하는 주시고 낮아지게 교회가 되기 하여 위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일을 다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가 아버지와 용납하며 나아가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세우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량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서로 용납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서로 용납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제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다 받아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구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을 없으며 뜻이 하나님의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르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세매들게 하시는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